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325,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또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경제적으로 많이 좀 여유가 생겼고요. 또한 국가 사회적으로도 상황이 많이 자유로워져서 종종 이제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여행도 자유롭지 못했고요. 또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여유가 없다 보니 주로 편지나 소포를 이용해서 서로 사랑과 정을 표현하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또래들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좀 가정과 집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서 홀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었고요. 또 대학을 서울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과 집으로부터 떠나서 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 독립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제가 집에 가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께서 또 식구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교통편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년에 가족들 5번, 6번 어린 나이에 그렇게 보지 못한 경우도 그게 보통 평균이었던 것 같고요. 방학 때도 제가 밖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소포를 이렇게 보내셔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여러분 혼자 생활할 때
집에 들어가는데, 제 방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편지가 아니면 소포가 놓여 있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외국서 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을 더욱더 깊이 하게 되었었어요. 특별히 제가 대학교 다니던 중에 휴학을 하고 하와이에서 제가 한 10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을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기 가게 된 이유가 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좀 원치 않게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항상 제 마음이 가족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가족들로 오는 그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소포 하나, 때로는 짧은 이메일 하나 오더라도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쯤 보낼 때가 됐는데 싶으면 이게 설렘과 기다림에 밤잠을 설치고요. 매일마다 그 편지와 무채통 확인하러 가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왔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이거 봉투를 떴고 개봉을 해서 한 줄 이 글자들을, 정말 문장들을 곱씹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종이 위에 적혀있는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과 그리고 표현들일 수 있어요. 편지 써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채우다가 막 이렇게 적어 넣는 날도 있거든요. 아니면 박스에 담겨있는 그냥 공짜 간식들과 라면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넣다가 빈 공간 생기면 또 그 빈 공간 채우려고 또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투박한 내용들에 진짜 담겨있는 것이 뭐냐? 그게 저를 향한 관심이고, 그리고 저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주는 가족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에 그 기억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받았던 것들 중에 저희 큰 누나가, 제가 누나가 둘 있는데요. 저희 큰 누나가 홀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편지에 적어서 가끔씩 보내주곤 했었어요. 그게 지금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편지도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글들을 읽어나가며 제 마음에 남았던 그 감동들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기에 여러분, 저에게 그 편지들, 소포들은 단순한 글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저를 이어주는 고리였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되새겨주는 장치들이었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그럼에도 항상 마음은 함께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 저에게 항상 되새겨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보낸 글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조금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서신을 보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받게 될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있는 한 지역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신을 주고받았던 지금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아주 이 흥미로운 관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심지어 바울이 이 지역을 직접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인연은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하나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생겨난 것 같아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예전에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왜 성도들에게 교회에 잘 알려져 있냐면, 성경 가운데 정말 짧은 성경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한 장밖에 없는 거. 그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의 이게 주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랑 연관된 상황이 좀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서의 수신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흘러가지고 이 노예가 복음을 영접하고는요, 성도가 되어서 후에 시간이 지나고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자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그로부터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동등한 형제로 다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느냐,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을 써서 지금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도록 2명의 인물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오네시모예요.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지금 오네시모와 다른 한 사람 손에 들려보낼 때에 동시에 빌레몬서를 써서 지금 같이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갔을까요? 그죠? 지금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주인 집으로, 그 주인 집에 모이는 그 교회에, 지금 어찌 보면 그 교회와 단 1년씩도 없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써주는 편지를 들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지금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담겨있는 약간의 긴장감을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사도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지금 직접 전도하고 개척하지도 않았고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접점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과 같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지금 쓰면서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고 이렇게 권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지금 같이 보내는 다른 서신에서 어떻게 이 바울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골로새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더더욱이 지금 이 골로새서는 더더욱 개인적인 이 이야기들을 막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최대한 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록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자신과 너무나도 가까운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와 그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밝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지만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로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섬기도록 지금 주신 그 대상이 골로새 교회와 이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전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포함해서 사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이 단지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직접 섬겼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비록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비록 지금 거리로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바라기에 지금 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이 단지 말로만 전해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도 지금 고난도 받고 있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 사역이 추구하는 방향이 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모든 교회와 그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그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숙해지고 완성되고 충만해지도록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비록 자신과 골로새 교회인들 사이에 아직까지 물리적으로 이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자신과 이 골로새 교회를 하나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니까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 안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하나하나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성도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쉽던가요? 현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은 쉽게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게 하나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기도 합니다. 바울도 지금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지금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없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직시하고 있거든요. 본문 뒤에 이어지는 골로새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겪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리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을 할지라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아끼는 마음이 크지만 그냥 여러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밖에 없습니까? 그저 지금 앉아가지고 편지 하나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알려주면서 그들 위로하려고 한번 시도해보고 격려하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글로나마 이렇게 알려주는 거, 지금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던 어떤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분이 처음 섬기시던 교회가 네덜란드 이민자들,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이 캐나다에 있는 그 네덜란드계 이민자들의 교회였는데요. 그분 본인조차, 그 목사님 본인도 네덜란드계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캐나다에 있던 교회에 옐레 레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해요. 그 옐레라고 하는 분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던 그 많은 엄청나게 큰 네덜란드인 그룹의 하나였던 거예요.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민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분의 이 선택, 캐나다로 멀리 떠나오기로 했던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 옐레라는 분이 그 가정이 늦둥이였다고 해요. 그분이 태어날 때 1910년대였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아버지, 지베 레커라고 합니다. 지베 할아버지가 이미 나이가 50에 가까웠대요. 50에. 그리고 그 어머니가 40에 가까웠다 그래요. 여러분 100년 전입니다. 정말 드문이라니까. 그때까지 살기도 안 쉬운데 그 나이에 지금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옐레라는 분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네덜란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에게 전쟁 시작하자마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전쟁 중에 안타깝게도 그 옐레라는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인 지베가 상당한 고령의 호라비가 되었어요. 50에 가까운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으니 그 할아버지가 아마 70, 80 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100년 전에. 근데 전쟁을 겪고 있는 중에 호라비가 되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들 부부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해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이러니까 다들 힘든 거예요. 선을 좀 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인 옐레 부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진짜 생활고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옐레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는 놔두고. 물론 이민을 가면 고향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령의 아버지께서 자신과 이 가족들을 너무나 그리워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민을 간 후에 멀리 떨어지게 된 가족들이 모두 다 그런 것처럼 옐레와 아버지 지베가 정기적으로 편지를 막 주고받았대요. 그러던 중 이민 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이 캐나다에서의 옐레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 지베가 보낸 거예요. 다급한 어투로 작성된 편지에 네덜란드에 홀로 남겨진 그 고령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진짜 네덜란드죠, 그죠? 차가 지나가다가 박은 거예요. 자전거는 산산조각 나고 그 아버지 집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오늘날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그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세상 물정 어두운 이 할아버지 지배에게 모든 책임전가를 하고는 거꾸로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배 할아버지가 너무나 억울했는데 이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데 세상 물정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하다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네덜란드 여왕한테까지 탄원서도 막 보냈대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캐나다에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너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단다. 그 내용이었어요. 아들 옐레가 이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옐레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았지만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옐레가 그냥 아버지한테 답장을 이렇게 보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가르침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당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지금 어떻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지금도 아버지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골로새서를 보내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골로새서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그저 편지를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그냥 편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봤자 자신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그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는 말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히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그냥 가리기 위해서 현란한 말들로 이렇게 막 종이를 채웠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특별히 만약에 그들이 홀로 남겨져서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주변의 애들로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에 나서서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에 그냥 글만 하나 편지만 달랑 와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소망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 때 어찌 보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는 추상적인 말처럼 보이고요,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로만 그냥 보이는 거, 진짜 무책임한 말로만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서의 서신이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나 상투적인 인사말, 문장들이 아닌 그것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다른 그 어떤 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들의 왕이신 그분이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서신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다만 편지 하나 보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말이 감동받고 없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어떻게든 간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다만 편지 하나 보내는 일 뿐이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 신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편지에 적혀 있는 바울의 그 모든 말들이 다시 말씀해 드립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그 옐레 레커 할아버지 이야기가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제가 맞아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남겨져 있던 그 지베레커 할아버지, 캐나다에 있었던 아들 그 옐레가 보냈던 답장을 받았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막 봉투를 뜯어보았는데 편지의 내용을 읽은 지베가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도와주러 올 수 없음을 알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자기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 혼자서 지금 싸워나가야 되거든요. 삶을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불편한 다리를 절뚝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같은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혼자 힘으로 걸어 나갔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보험회사의 다툼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이 서류가 날라오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네덜란드 사람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싸워요. 그러던 어느 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문 앞에 한 신사가 단정한 옷차림을 가지고 서류 가방을 가지고 딱 서 있더래요. 아, 지리 할아버지가 봤을 때 여느 때와 같이 진짜 또 이 무례한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구나 생각해가지고 정말 퉁명스럽게 대문에다 대고 막 쏘아붙였대요. 그냥 가세요. 당신들 보험회사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들 지금 얼마나 나쁜지 아냐고. 당신들이 내한테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당신들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그냥 내 눈앞에서 싹 꺼져버리라고. 막 쏘아버렸다. 그런데 그 신사가 정중하게 다시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레커씨, 지베 레커씨 맞으시죠? 저는 여왕께서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보험회사와 지금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서요. 당신을 도와주라는 여왕의 명령을 받고 제가 지금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러브레터라고 붙였습니다. 2000여 년 전에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 편지 하나 쓰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편지가 힘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편지 자체가 아니면 바울의 필력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었고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직접 갈 수 없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도록 그 찾아온 주님 앞에 골로새 교인들이 설 수 있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에 바울의 편지는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처럼,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젤리 할아버지처럼 또 편지를 쓰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정말 단순한 어떤 것 하나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상황이 낫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실제로 도움을 주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이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문자 하나 보내든지 그냥 기도 한번 해주든지 뭐 밥을 한번 같이 먹든지 여행을 같이 하든지 뭐 무슨 일이든 하든지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 어떤 일이 되든 간에 그 일들 가운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어 연합한 교회를, 연합된 가정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이 예배